할렐루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나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못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또 근심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기 위한 것, 우리의 소원은 그것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또 씨앗이 뿌려지고 그로 인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것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아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비판이나 또 다른 사람의 비평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비판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비판받는 거 기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격려받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리 듣는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받지 않을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받는 거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누가 나한테 비판해도 난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난 자존감이 얼마나 높은데요. 나는 그런 것 가지고서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나 심판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들, 나는 그거 영향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거에 영향받는 사람 전혀 아닙니다.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내 자존감이 높고 어떤 사람이 나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또 정죄한다고 해도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비판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들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즉 여기에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사이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비판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비판했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심판했습니다. 저지한 거라고 말하죠. 이렇게 했었을 때 내가 그렇게 하면 나중에 돌고 돌아 다른 사람도 나를 비판하고 판단, 그거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비판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정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판과 심판과 정죄를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남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판단과 심판과 정죄가 가혹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칼날과 같이 남의 잘못을 또 남의 실수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에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그와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이면 쉽게 판단합니다. 쉽게 비판하고 또 쉽게 정죄하죠. 왜냐?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드는 순간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굉장히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표현하고 다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갑질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유명한 지금 사회에 계속 화두가 되는 갑질. 그렇게 갑질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무서운 게 없는 거죠. 그 갑질을 당하는 사람의 나의 대상은 나보다 힘이 연약한 거예요. 내가 짓눌러도 꼼짝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나에게 약점이 잡힌 사람이고 내가 돈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뭐라고 말하고 욕하고 때려도 내 밑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갑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하는 판단, 갑질,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갑질 판단하면 우리 견뎌낼 수 있을까요? 못 견뎌내죠. 나보다 무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보다 무서운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판단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우리가 나보다 더 조심스러워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너그럽고 조금 더 마음을 그 사람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부득이한 사정이 있겠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 이 마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나중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니? 네가 얼마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으면 그랬겠니?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가혹하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아주 날카로운 칼같이 정죄하기 시작해서 그 사람을 난도질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비판으로 우리를 비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피할 수 없죠.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하죠. 내 눈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들보가 있답니다. 이 들보는 굉장히 큰 나무 조각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겐 티가 있습니다. 이것은 티는 작은 조각에 불과하죠. 티끌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내 눈 안에는 큰 나무 조각 같은 게 있는데 그거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티끌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그 큰 나무, 그 결점, 부족한 거, 그거 먼저 제거해라. 그리고 나서 할 말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티를 이야기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다 자기를 먼저 돌아보기 시작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모든 사람에게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한 마음을 갖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이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건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변화되지 않고 너그럽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험한 세상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고 상대방의 티가 보이면 그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티를 빼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비판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